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의 가진 것과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헛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커피숍에 젊은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 자신이 겪었던 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는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 우동을 먹고 왔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친구가 자기는 파스타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를 먹고 왔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오리지널 커피가 먹고 싶어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본점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왔다. 한국에서 그 집처럼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집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던 한 친구가 당당하게 나는 천국에 가서 김밥을 먹고 왔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들 친구들이 놀라서 어떻게 천국 가서 김밥을 먹고 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기 시내에 있는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먹고 왔다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먹었다, 무엇을 입었다,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보았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랑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리나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삶이 끝나는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랑이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던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한 집사님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메뉴가 심상치 않습니다. 탕수육, 팔보채, 잡채, 깐풍기, 해물탕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점심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 저 집사님이 저 정도인데 장로인 나는 더 큰 것으로 대접을 받겠구나. 근데 주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짜장면 한 그릇을 떡하니 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주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저렇게 진수성찬을 먹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짜장면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에 먼저 온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밥도 못 먹고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예화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깊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하라. 높아지기 원하면 먼저 낮아져라.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지 짧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믿어도 1년을 믿어도 평신도나 서리집사여도 그리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긴다라는 것이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긴다라는 것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정말 기쁨이고 축복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은요,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섬기는 일이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뒤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게 섬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김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섬기려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꺼려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일을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야 복이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때 너희는 섬김을 받을 것이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로 오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러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먼저 검사를 하고 그 학생들에게 인도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봉사했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여주고 난 후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항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항체의 양이 그 실험 영화를 보기 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섬김 활동을 하거나 남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실험 보고서를 내어놓았고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암 권위자였던 이상구 박사가 이런 실험을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 박사는 암에 걸리면 수술이나 항암제보다 자연에서 노동과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존율도 높아지고 완치율도 높아졌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남을 섬기며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테레사 효과를 근거로 볼 때 헬퍼스 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섬김을 하고 난 뒤에 심리적인 포만감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하게 되고,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이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낮고, 그리고 수명은 5년 이상 더 오래 산다라고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 흑인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수많은 회사들의 큰 연봉들을 다 뿌리치고 빈민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지역 활동가와 인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역의 빈민의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이 일이 그가 시작한 사회생활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높여주셨고, 그 이후에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연방 상의원이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2번이나 대통령을 치르면서 2번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가난한 빈민을 위한 섬김의 첫 출발이 오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을,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배와 다스리는 것만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과 우리 교회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며 살아갑시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섬기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분열이 되는 문제, 그리고 무질서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고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모든 편지의 내용을 전하고 난 후 마지막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하고 그 스데바나를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를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스데바나를 칭찬하며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스데바나는 자신을 성도 섬기는 일에 임명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섬기는 일은요,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베푸실 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실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 그런 섬긴다라는 것은 노예가, 종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는 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노예로 임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노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권유해서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바나 스스로가 기쁘게 나는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노예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을 알아주고 높여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교회와 성도를 섬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또 귀하고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나 하였던 이 섬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을 들다, 두 번째는 돕는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시중을 들고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히 있을까? 그래서 마르다도 주님께 마리아를 책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놀고 있습니다. 가서 나를 도우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의 섬김의 방향으로, 우리의 섬김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바른 섬김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어디서 내려가야 될까요? 나의 위치, 나의 권위, 나의 명예에서 내려가서 상대방의 자리로, 그 필요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고 크고자 하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 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만 찍고 가고 물품만 전달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온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섬김이 있으려면 우리는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를 낮춰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면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섬김하지 못할 때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힘을,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희생할 수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은요,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와 사역의 자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30여 년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은퇴를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고향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제 선생으로 이제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 수학의 최고의 권위자였고 모든 시험을 출제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자마자 수많은 학원들과 수학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고문으로 모시기로 하였지만, 그러나 이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받는 그 중학교로 내려가서 기간제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이 행동이 화제가 되어서 기자들이 이 교수님을 찾아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움켜쥐거나 쌓아둠에 있지 않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수학에 관한 지식뿐,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나의 마지막 본분이요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 혼자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과 시간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